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으로 12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문. 자, 주제 구절은 뭐 다 적을 수가 있지만은 31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딸 것이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래서 오늘은 12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 그리고 그 영토를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놀라운 복음들이 발견되는데 오늘은 12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숫자.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처럼 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거 잘못된 거고요. 자,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냐? 자,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자, 신약의 12사도. 예.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란 말이죠. 거기다가 1000, 예. 고대사에서 1000은 최고의 숫자예요. 충만한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단들처럼 14만 4천 명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또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14만 4천 명은 좀 특수한 케이스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나머지 하급들이 따로 있다. 라고 또 이렇게 교리를 병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문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오늘은 뭐 요셉 지파나 레위 지파가 함께 포함돼요. 왜요? 원래 원칙,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 위하여 원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진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장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두 지파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육적인 장자는 요셉. 왜요?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두 지파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원래 그대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의 지파가 들어갔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원칙대로 선택받은 백성들은 무조건 구원한다는 그것을 기준하기 위하여 중간에 바뀌었던 레위 지파 또 이게 요셉 지파를 따로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원체적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그대로 기록이 났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12문으로 12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문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에스겔 4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하죠. 성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땅을 경작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됐든 간에 유대인이 됐든 간에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문으로 들어와서 12문으로 나오는 사람 12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정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좀 큰 지파라고 유다지파에는 예수의 피가 반바퀴스만 필요하고 나머지 지파에는 두 바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구원은 동일하다. 누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그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12시간 일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품삯으로 품삯을 주인이 제공하잖아요. 그 한 데나리온 하루에 품삯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구원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주인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시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12시간 일하다 보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네? 그게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용돈 받으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평생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서 안 듣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엄마 따라 나와서 평생 70년, 8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보상은 뭘까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죽어도 내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게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 가는데 70평생, 80평생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왜요? 나는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죽으면 다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상급은 동일하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고 살았는가?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품삯이 있기 때문에 빨리 12시간 일하고 나면 내가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빵을 사다가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하루에 내가 양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11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했던 사람, 11시간 동안 밖에서 대기했던 그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내가 일을 못하면 우리 자식들 다 굶어 죽는데 오늘 어떻게 그러면서 11시간 동안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게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린 거예요. 11시간 동안 떨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남겨놓고 누가 5시에 와서 일하러 가자. 그러게 그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품삯을 주네요. 그러면요,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겠죠. 하나님, 나는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일한 품삯을 주십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죄를 다 탕감받았다 치자. 그러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죄 많은 사람이죠. 맞아요, 맞아. 우리는 1시간짜리밖에 안 돼요. 1시간 일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줬어요. 구원의 감격이 사로잡혀야 마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일하게 같은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12문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절 볼까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자, 4,500척, 이건 뭐 필요가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2.4km란 말이에요. 2.4km. 가로 2.4km, 세로 2.4km예요. 그 안에 성읍의 크기가 그렇단 말이죠.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진짜 성전이에요? 환상의 성전이에요? 환상의 성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너비가 4,500척이다 그러면 직무로 환산하면 한 2.4km 정도, 가로 2.4km, 세로 2.4km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읍이구나, 환상을 들이 봤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31절, 그 성읍의 문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북쪽으로 문이 셋이며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옷이 얼마나 화려한 줄 아세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대제사장.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봇을 입을 때 어깨와 가슴에 흉패를 달는데 12보석을, 어깨에 12지파의 이름과 보석, 또 앞에도 12지파의 보석이 달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럼 우리가 12지파만 그 앞에 12지파만 당겼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여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직접 용서하고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용서함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깨의 12보석은 뭐예요? 신약의 12사도들도. 그러니까는 그 깊은 뜻을 하면 24보석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왜요? 12보석과 12보석. 왜요?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그것을 누가 안고 간다? 대제사장이 우리 주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가는 모든 세대 중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그 보석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석이 누구예요? 우리가 보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그냥 막 날파리들이 날아다니는 막 그런 대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보석 성경에 나오는 뭐 녹보석, 황보석 이것은 천국을 묘사한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예루살렘은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석인 거예요. 어떤 보석? 그 대제사장이 흉패 앞에다가 했던 12보석들을 상징하는 그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 많은 자기 백성을 보석이라 그래요. 보석. 이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 보석 봤냐? 보석 봤냐? 예, 우리가 손주를 키우다 보면, 예, 저는 뭐 손주를 그렇게까지는 막 하지는 않지만, 막 한번 보면,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막 이렇게 막 해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대접한다니까요. 내 보석, 내 보석, 내 보석, 황보석 왔냐, 녹보석 왔냐, 뭐 보석 왔냐. 그걸 그리 설명하는 것이지, 천국이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대화를 하도 이상한 보사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옛날에 뭐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천국 가는데 아니 부자가 그랬대요. 부자가 아이고 이게 요즘 전쟁도 많고 그래서 금을 좀 바꿔놓은 게 많은데 천국 갈 때 이 금 하나만 갖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 금을 양쪽에다 넣어갖고 갔다네. 그리고 베드로가 앞에 지키고 있다가 그 포주머니에 든 게 뭐냐? 그게 황금 100% 여기 순금인데요. 24도짜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뭘로 갖고 왔냐? 도로가에 깔려 있는 것을 이렇게 말했더니까 천국이 진짜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예화만 기억해.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런 예화만 기억하니까 천국은 진짜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황금 보석 되어 있는 천국을 간다면 지옥 갑니다. 왜 천국 가야 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나는 그 님 만나러 가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이 좋아요. 예, 산속에 계신다면 나는 주님 험한 산골 뱀이 우글우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나는 우리 주님 만나러 갈래요. 예, 그것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돼야지.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돼 있고 보니까 뭐 눈물도 없고 뭐 소방서도 필요 없고 무슨 뭐 119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예, 아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 그곳에 가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예, 그런 천국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32절 볼까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요. 거기 동서남북이 뭐예요? 2.4km로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구원은 누구를 받는다? 예수 피로만 받는 거예요. 누구는 2.4km, 누구는 2.1km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꼭 이 말을 어디 때 쓴다고요? 막 기적 일으키고 표적 이룰 때, 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느냐? 구약의 엘리야를 봐라, 엘리사를 봐라,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막 그러면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 한 구절 갖고 막 아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맞아 지금도 병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당연하지. 그 구절은 그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피를 입고 성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덧입혀서 성문 밖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바벨론 이 애굽에 있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피를 덧입어서 이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의 핏뿌림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의 핏뿌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6월절을 지킨다는 이단들이 있어요. 참으로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왜? 대대에 지킬 규례니라라는 그 문자 때문에 오늘도 6월절을 지킨다 그래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란 말이죠.
왜 안식일만 지키려면 다 지키지. 초식절, 수장절, 뭐 맥주절 다 지켜보시지. 예, 왜 6월절만 지킵니까? 무교절, 뭐 처실절, 뭐 오순절, 예, 또 뭐 수장절 하면 다 지켜야지. 왜 한 가지만 지켜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요, 아직까지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예, 수건이 덮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렌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요,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요. 아직까지 모세의 수건을 벗겨지지 않아서 율법적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거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거 하면 복을 안 받습니다. 당신이 집안이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줄 압니까? 뭐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안 지킨 거 있어. 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어떻게 다 지킵니까? 예? 여러분 자식들이 그냥 취직하고 나면 엄마 앞으로 용돈 잘 줄게. 이 걱정도 하지 마. 나 결혼만 하면 용돈 잘 줄게. 용돈을 주기는 예 결혼만 시켜놓으니까 이쁜 여자 만나고 결혼해버렸어. 누가 믿어요? 누가? 아무도 자식들이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약속한 거 잘 지킨다 보자 그러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괜히 그래갖고 장남들 목사된 사람들 많아요. 왜? 아들을 주시면 이거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고생하는 뭐가 목사가 좋다고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기회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좀 시원찮은 사람을 목사시키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키고 똑똑한 놈은 또 그래도 서울대라도 보내가지고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그리 해. 그게 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지. 너 큰아들 바친다 그래놓고 왜 큰아들은 좋은데 취직시켜서 집안을 일으키고 왜 둘째 아들을 바쳤어? 왜 이놈아? 그래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 자식이 약속 안 지킨다고 네 왜 졸업하기 전에는 나에게 뭐 용돈 뭐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히 보낸다 그래도 막 장가 가니까 왜 입 닦냐? 그래도 전에 그 만날 닥달하면요, 그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저 너희들끼리나 잘 먹고 잘 살고 싸우지 말고 사는 것이 부모의 뜻이단다. 그러고 말지. 왜 약속 아닌 거 안 지키냐? 아유,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로또만 되면요, 뭐 50억이 되면 25억을 바칠게요. 그 25억 바치면 뭐라 그런 거예요? 25억 자기 묻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탐심이라 해요, 탐심. 응? 아유, 오히려 되면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아유, 그러면 몰라도. 반만 주고 반은 자기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될 것인가? 누가 뭐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말이죠. 약속 안 지켜도 돼요. 혹시 로또 되면 다 혼자 먹어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 돈 안 받아요. 그러게 염려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약속에도 약속 안 지켜서 마음에 답답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기억조차도 안 해요. 우리 죄도 기억조차도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약속했다고 그걸 지키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면 무조건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미안한 소리인데요. 애들 언약일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새 언약 시대는요. 안 믿어요. 나는 내 아들 예수만 믿어. 너희들은 일도 안 믿어. 문목사는 다 안 믿고, 다른 사람도 아예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누구만 믿어? 내 아들만 믿어. 근데 내가 너희를 왜 구원시킨 줄 아니? 내 아들 안으로 너를 포함시킬 거야. 그냥 내 아들로 그냥 인정해 줄게.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요.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여러분 원래 요셉의 문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두 지파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원초적으로 기록했단 말이죠. 처음에 지파 만들어진 대로. 왜 그랬다고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지금 자기 약속이 여기에 선포된 거예요. 또 뭐죠? 하나는 베냐민이요, 또 하나는 단문이요. 남쪽에 너비는 4,500척이라. 다 똑같이요. 4,500척. 동서남북이 똑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원은 이 지파 저 지파, 유대인 이방인들, 종이나 상전,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아. 2.4, 2.4. 참 2.4에서 이것도 그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2.4를 하니까 12지파 1.2, 또 12사도 1.2, 근데 2.4?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맞춰놓은 건 아닌데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24장로라 그러잖아요. 구약에 가면 24장로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되대요. 대표로. 마치 이것도 2.4? 2.4. 참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표시를 하셨을까? 그래 2.4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차별이 없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 2.4가 그렇게 머릿속에 또 떠오르더라고요. 33절 볼까요? 남쪽의 넓이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겔이요, 하나는 시불론이다. 그러니까 서쪽에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었어요. 왜 우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을 반드시 언약대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언약대로 반드시 끌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아직까지 파괴되기 전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정해 계신 게 아니고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오셨다? 바벨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 예루살렘 성에 앉아가지고 너 시온이 잘됐다 어쩔래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요 우리 인생에 포함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어요. 그때도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통에 가서 어린아이를 두고 가서 거기서 흥정을 볼 때도 얼마에 하면서 그 어린아이만 집중하잖아요. 예? 왜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소중하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니까. 그래 늘 그것을 눈을 못 뜨잖아요. 예, 어린이 공원에 가서요, 놀이터에 가서 엄마하고 수다를 떨어요. 이웃집 아줌마 만나고 서도 엄마들끼리 수다를 떨어. 눈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자식이 가 있잖아요. 그네 타다가 떨어지면 어쩌고 시소 따라 떨어지면 어떨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머리 팍팍 밀어넣고 군복을 입혀놓으면 훈련이 끝나면은 부모가 옵니다. 저는 부모는 안 왔어요. 예, 저는 외롭게 군대 생활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다. 휴가 때도 없고, 휴가 때 한 번도 없었고, 아니 면회 한 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에 보니까 이제 훈련소가 끝나면 이제 부모들이 와요. 부모들이 오면 머리 깎아놓고 군복 입혀놓고 하니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죠. 유한합니다. 부모는요, 엄마는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는 그 자식을 찾아내더라고. 네 거기 있었잖아. 몇 번째 가문대 두 번째 줄 있었잖아. 그걸 찾아냈다 그래요. 그 자기 자식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뭐냐? 자기 백성, 아직 구원받을 자기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자기 백성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한다? 이 세상은 심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숫자가 계속 차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불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아들을 먼저 죽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권사님이 대성통과가 올 때 권사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저 1,500도가 되는 저 안에 화장장 안에 저 같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요, 끝까지 그 사람과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예전에 나치 때 시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밑에 바닥을 완전히 뭐 쇠바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떼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였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더래. 왜?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 다치가. 근데 너무 뜨거워지니까 아이를 받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못 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갔을까요? 개처럼 끌려갔을까요? 개처럼 끌려가죠. 그럴 때 지켜봤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뭐 회사를 차렸는데 막 그냥 빚쟁이들이 몰려와 부도 나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수조의 자산이야. 그까짓 도와주고 갚아보면 돼. 근데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저 뒤에 차 밑에서 혼자 울고 있어. 막 아들이 목살을 잡히고 이것만 저것만 하면서 막 실무자들한테 막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도 몇 조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던져갖고 그냥 해결해주면 되는데, 자식이 그렇게 돼서 하면 사람 노릇 못 되고 다시 사업한다고 난리해서 또 부도 낼 것 같으니까 이번에 교육을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저 멀리 뛰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요, 그 담벼락에다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들 언제 오나, 아들 언제 오나. 얼마나 거짓골로 했는가 동네 사람들은 몰라봤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요, 맨발로 달려갑니다. 맨발은 아니네. 왜요? 맨발로 달려가기 맞네.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자기 신발을 벗게 돼요. 그러면 맨발로 왔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에요. 그 탕자는 종이었어요. 짐 당한 순간에 종이야. 근데 아버지가 신발을 벗게 너는 종 아니야. 고대사에는 종은 신발을 못 신어요. 자기 신발을 벗게 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제 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가락지를 그 옷을 입혀줍니다. 가장 좋은 옷, 의외하고 세마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 좀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반지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는데, 그놈의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가 밥을 주냐 뭘 주냐 하면서 안 돌아오는 게 문제죠. 여호와 삼마,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거기까지 우리와 함께 거기서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바벨론 포로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은 여호와 삼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왜 타락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여호와 삼마로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이것이 이제 문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 문으로 통과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통과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다 라고 가칭을 한번 정해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작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하냐? 작은 복음서. 이렇게 이제 별칭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그럴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가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율법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만 그 문에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착함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착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와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뭘 했느니 안 했느니 네 전도 몇 명 했냐, 예? 이번에 성경 몇 장 읽었냐, 기도 몇 분 했냐. 아이 밖에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식당에서 일하고 오는데 성경 5장 읽으라 그러면 그 읽어지겠습니까? 근데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사람한테 5장 읽은 건 쉽지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하면 자야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일했는데 거기다가 성경 5장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5장 읽으니 놈이 몰라 그럽니까?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왜 같이 적용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이렇게 삽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각자 성령께서 각자 이 설교를 들어도 각자 마음속에 달라요. 각자 주신 은사대로, 각자 주신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면 막 교회가 막 체계적으로 탁탁탁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가 방목 목회예요. 방목. 저는 목회가 방목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랬을 때, 목사님 좀 와주세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한번 갑시다 해서 가지. 방목 목회라는 것이 빠르르 달려가고 그런 목회 안 해요. 방목이에요, 방목.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만 가세요. 왜요? 이제 여기서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들을 만큼 또 들으면 되고, 그렇게 목회를, 방목 목회를 해요. 오시는 분은 오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말이라도 좀 하고 가지. 바람이라는 것, 갈 때 가더라도 갈랍니다. 그러면 제가 절대 가지 마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미 마음속에 확증을 하고 왔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자, 이 성도님이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쪽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시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준다면 다시 돌아올 때 부끄러움 없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요. 근데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대부분 말하고 간다 그냥 간다. 말하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한 번 나간 사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구나. 혹시 깨닫더라도 못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인간의 자존심과 자만감이 큰지요 스스로 숙이지를 못해요. 8절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럼 이방인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뭘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으로. 믿음 아니면 안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볼까요? 3장 23절 다 볼 수 없으니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 안에 갇혔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뭐해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지키면 10계명
또 613가지 율법 일체 못 지키구나. 예, 사도 바울도 율법이 의미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믿음, 십자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24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조상이 우리 문익점이 몇 대손 어쩌고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은 이제 아시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돼요. 뭘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나라파라 부분 윤 누구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나라파 부분은 또 이 땡땡이도 있고 일제 시대 때 나라파라 부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우리 조상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믿음을 받았으면 너희 조상은 몇 대 손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예. 딱 이렇게 말하면 된다니까요. 조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나라파가 먹은 사람 이름 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왔다. 이게 인간적으로 몇 대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왜요? 예,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에베소도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 에베소 2장 11절.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우리 지금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한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편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목사네 장로네 성도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인 거예요. 자, 자 계시록 21장 1절 가볼까요? 계시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시록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21장이 그대로 묘사를 해놨거든요. 자, 다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요,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걸 바다를 상징하는 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주했잖아요.
그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바다를 밟아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아요. 왜? 심판과 저주가 없기 때문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성 예루살렘이 건물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이 신부들 이야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자기 백성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거다.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곳이 뭐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최종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거처가 돼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전에 사우디에 일하러 갔던 남편이,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뭐 남편을 위해서 그리워할 수 있지만,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요. 남편을 돌아왔으면 사진을 보고 울어야 돼요. 직접 남편을 보고 안아야 돼요. 직접 본 남편을 보고 안고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볼까요? 자, 오늘 저 에스겔이 했던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보세요. 자,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 청자가 충성하니. 자, 16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고. 자, 여러분은 어느 보석에 속했는가 한번 봅시다. 18절 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성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앞에 흉패로 맸던 그 12보석이요. 여기 천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12보석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 보석이 직접 우리 번호는 황금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석은 12보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보석, 긴 보석, 이 보석, 황보석 이렇게 그러니까 보석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보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보석으로 생각해요. 보석으로. 이게 얼마나 큰 간격이에요. 자, 21절 볼까요? 그 12문은 12신중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면 24절 볼까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12지파 곱하기 12사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7절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 들어가요. 거짓말이 뭘까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 율법을 십자가로 다 완성했습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다가 십자가의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전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꾸 플러스를 하는 사람들, 그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근데 아직도 그 율법을 갖고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여러분 보세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지 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도저히 못 지킬 말을 하잖아요. 못 지킬 말을. 그 말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줬는데 아직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5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고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땡도 없는 소리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나는 몇 명 죽였는지 몰라요. 여자를 보고 음영만 불어도 하다 그냥 전지현이 왜 이렇게 몸매 잘 빠졌다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늠을 했습니까? 그걸 못 지킨다니까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너무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내 자식이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좋아요. 너무 교회 부흥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 그게 탐심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근데 그걸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왜 못 지킬 걸, 니도 못 지킬 걸 왜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했느냐. 거짓말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래. 나는 참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노예 때 누가 싸우는데 당신 어제 저렇게 말했고 오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래. 입만 내면 거짓말 하는 우리가 누구한테 거짓말 했다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업할 때 너무 거짓말을 했어요. 막 미운 아줌마를 봐도 우리 사모님 최고로 이쁘네, 뭐 옷 잘 입었네, 뭐 입었네, 오늘은 더 젊어졌네. 수없이 거짓말. 왜요?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손에 지문이 다 지워졌어요. 왜? 아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다 진실일까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면 사업 잘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왜 오늘 옷을 왜 그 타입 입었어? 저번에 몸무게가 더 한 10kg 더 찐 것 같아. 왜 얼굴에 화장도 안 했네? 좀 이상하네. 더 빨리 늙어가네. 아이고, 있는 거래처도 다 닦이네. 그럼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런 거짓말 이야기 했을까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의 시대에 왜 율법을 전하느냐 이놈들아.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지. 그러면 뭐 은혜만 전하면 방종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진짜 은혜를 알면 자발적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 여보, 자식에게 용돈, 야 자식에게, 야 추석 때 어버이날 됐으니까 100만 원만 보내라 이거 하고, 너무 5월 8일날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100만 원을 보내준 거 하고, 자식이요 진짜 고마움으로 100만 원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근데 어때요? 100만 원 보내, 100만 원 보내, 100만 원 보내, 어쩔 수 없이 보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부모가 박집 받아도 어떻게? 찝찝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냥 은혜를 알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면 교회가 늦게 성장한 것보다도 절대 나에게 불협화음이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왜 나는 하는데 장로가 돼갖고 새벽 예배 안 나와? 나는 그래도 돈을 못 벌어도 11조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은혜를 모르면 하지 마라. 봉사도 하지 말고 은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은혜를 모르면 자기 욕심이 나오기 때문에, 섭섭함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마라. 자, 요한복음 10장 7절 가요. 문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를 가라. 나 지금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문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를 가라. 요한복음 10장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문이 나와요. 제가 문시잖아요. 이게 문.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처럼 해봐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 그러잖아. 율법이 먼저 왔잖아.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근데 아직도 율법을 전해. 그럼 뭐예요? 그들이 다 강도의 절도인 거예요. 이제
주인이 왔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죠. 아직도 율법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도둑이고 그게 강도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이제 주님에게 자리를 양보해야죠. 근데 아직도 율법주의, 십자가의 렌즈를 구약 성경을 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율법주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알아먹기가 좋아요.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거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누구? 예수님만이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은 복수. 우리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럼 악인들이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을 쪽쪽 먹어줘야지 살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예수님이고 악인들은 우리 교회예요. 근데 악인들이 의인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살과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의인이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전하고 그냥 문자대로 전하면 못 알아보는 사람 없다니까요. 제가 저 시골 교회 선교 받을 때 아침 예배를 이거를 인도해야 되겠다고 1장 10편 1편을 듣다가 나가 여기서 뭔 말을 전할까 이 한숨을 쉬면서 저 고락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면 가긴 가는데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왜? 거기 갔으면 한 6개월 못 버텼을 것 같아. 왜?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문자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내 눈에 논이 귀하면 남의 눈에 논도 귀하니까 물 혼자 맞지 말고 물도 좀 터주고. 그래서 뭐 얼마나 하늘을 보고 쳐다봤을까요? 딱 그런 생각하면 어떨 때 보면 야 하나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자 골리앗에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안 찾아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하늘문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알아? 위의 끝을 바라보고 아래 끝을 죽이라는 거예요. 위 끝을 바라보고 나 하나님 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위 끝을 생각하고 땅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땅땅땅땅 하다가 그렇게 살 것이냐.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좀 전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요 자기 부정의 현상이 일어나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좀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면서 읽어라. 읽을 사람 있다 없다. 한 명이나 읽을지 모르고 여기 한 번 읽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의 안 읽어. 그래서 이게 힘들게 이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혼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 선한 목자 되신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되셔서 거기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서문화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